집복 2세 1명으로 게스트가 총 12명 참석했고요. 또 기독교인이 1분 그리고 송희정 씨하고 진동승단을 부분하고 기독교인이 여러분 30명 참석했어요. 그래서 육가리 목사님 하루 전날 저한테 참석자 보고를 하면서 권사님께서 수고하신 지 벌써 역사하신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 갑자기 오게 됐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이분이 기본소식교회 장로님인데 정말 열심히 참된 말씀을 찾아가지고 교회도 다녔다가 또 절에도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기본소식교회에서 어떤 하나님의 복음을 느껴가지고 다니고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했어요. 좋은 분이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훈동 말씀 항상 많이 준비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잘 연결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신 분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그래서 박수 한번 하고 운동 말씀 같이 운동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은 위험합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활동하는 사탄에게 참소 조건을 제시하는 요인입니다. 사람들이 복귀 노정을 들어감에 따라 한 사람도 잃지 않으려는 사탄은 온갖 방법을 통하여 재침범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개개인이 지금 건강적인에 의해 한 개인에서 들어가야 합니다. 또다시 가정적 차원, 민족적 차원에서 실동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엄격한 계획이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세속의 세속적 생활은 여러분 자신의 과거 생활에 쉽게 밀려드는 경향일 수는 없습니다. 참된 생활의 영향과 같이 되지 못합니다. 인간은 오직 사랑과 지속적 자기 생의 생활을 할 때 비로소 사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울 때라도 공의를 실행할 때 인간의 위대한 만족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습관화라는 주제로 오늘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성대 한 교수님의 마을에 안전뱅이 할머니가 있었답니다. 그 할머니는 젊었을 때 허리를 다쳐가지고 하반신이 마비되었고 그 후에 앉아서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안전뱅이가 됐습니다. 그런 안전뱅이 생활이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다른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날 동네 할머니들이 이 안전뱅이 할머니 집에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안전뱅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앉아서만 다니지 말고 한번 일어나 보여. 일어나 봐. 한번 해보란 말이야. 하고 할머니들이 한번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들이 그 할머니 손을 잡고 이렇게 옆에서 부추기가지고 한번 이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안전뱅이 할머니가 옆에 붙여가서 일어나서 잠시 서게 됐어요. 그리고 한 발짝, 두 발짝 뛰다가 불쑥 주저앉았습니다. 마치 그런 말을 배우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애기처럼 합니다. 근데 할머니들은 이 안전뱅이 할머니 손을 잡고 계속 걷는 연습을 날마다 그 집에서 보이니까 시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안전뱅이 할머니가 마치 돌이 지나서 그런 말을 끄떡끄떡 하다가 완전히 걷는 그 돌이 지난 애기처럼 안전뱅이 할머니가 정상인처럼 계속 걷게 됐어요. 신기하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은 이 할머니가 그 서서 걸을 수 있는 생활은 3년 정도밖에 안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할머니는 허리를 다친 후에 얼마 안 돼가지고 허리 치료가 되어가지고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의 이 관념 속에, 생각 속에 나는 걸을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안전병이야, 나는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평생을 앉아서 사는 고통을 감수해야겠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런 부정적 자기 관념은 자신을 관념의 노예로 만들고 맙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언어 감각이 없어. 영어를 못해. 나는 내 성적인 사람이라서 사업은 할 수 없어. 내 성적인 사람이라서 어떤 직책을 맡을 수 없어. 등의 그런 부정적 관념은 자기를 묶어서 앞을 향해 나갈 수 없도록 만듭니다. 아까 표정 감정 보셨죠? 이현미 그 학생이 이기식 전 부산교구장이 있고 지금 부역부장이 하다가 천무원의 세계선교본부에서 심호하고 계신 이기식 전 교구장님의 딸입니다. 근데 그 딸도 UK 입단하기 2주 전에 허리가 아파서 갔는데 70대 할머니와 같은 허리고 정말 앞으로 구거리면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전혀 경계를 못한다고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기의 그 관념에서 벗어나가지고 성경 기도실 열심히 기도하고 정성들이고 정성하다 보니까 40배를 하게 돼요. 또 참 부모님 근육을 보니까 대견하다고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더 해보니까 또 80배를 하게 돼요. 또 더 마음을 먹고 결심하고 결국 120배를 경배를 드리게 되고 결국은 우리 천심원에서 친양원까지도 가는데도 힘들었는데 지금 그걸 넘어가지고 매일매일 축복나무까지 성지까지 올라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자기의 관념에 그대로 살았으면 아마 그 사람은 허리로 나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관념을 넘어서가지고 도전했기 때문에 아까 그 학생은 정말 뛰어넘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 허리병을 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마을에 노름을 좋아하는 김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건명하게 농사를 열심히 지었고 가정에도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철에 농사 짓는 농촌에 가면 겨울에는 농한기잖아요. 농한기에 어떤 집에서는 새끼도 없고 뭐 하지만 새끼도 뭐 겨울철 한씩 계속 키우는 게 아니라 며칠만 하면 되니까 한가할 시간에 노름하고 그러거든요. 또 겨울철에 한가할 시간에 동네 사람방에 모여가지고 놀이 삼아 동네 사람들 화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동점 연립 내기를 해서 술 한잔 같이 나누고 하는 그런 놀이 동네마다 이렇게 많거든요. 그러나 차차 그 내기 횟수가 점점 커져가지고 급기야는 땅문서, 집문서까지 노름으로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가정은 아주 풍비박산이 나고 알거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 씨는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남모의 집 머슴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예전에는 머슴을 하면 월급을 받지 않고 1년 농사를 다 지은 후에 쌀 몇 가마니를 품삯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머슴으로 지내면서 그동안은 자기 먹고 그런 것은 받고 맨 나중에 연말에 쌀을 분탕하는 거죠. 근데 뼈까지 일해가지고 받은 품삯마저도 겨울에 또 노름으로 해가지고 다 날려버렸습니다. 물론 그 김씨 본인도 이 노름에서 빠져나오려고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다 짓고 품삯을 받고 농한기가 되면 또 어김없이 동네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노름판을 하게 되고 거기에 다시 빠져들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이런 생활을 되풀이 하다가 이제는 절대 노름을 하지 않겠다고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의 표시로 이 손가락 하나를 잘랐어요. 대단한 결심이죠. 근데 다음에 또다시 노름을 해서 또 품삯을 하나 해요. 야, 노름은 진짜 빠져나가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김 씨는 다시 결심하고 또 손가락 또 하나 잘랐어요. 두 개째. 몇 년 이렇게 손가락 자르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손으로 화투를 칠 수 없어서 일도 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그 김 씨는 손가락 몇 개 없다고 노름벽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발가락에 화투를 끼고 노름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 김 씨는 평생을 그렇게 남의 집 머슴살이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정말 불쌍하죠. 그죠? 습관이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동전 몇 개 내기 노름하다가 집문수도 날리고 가족들도 날리고 인생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습관은 결국 자기 의지와 자기 결정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자기도 모르게 생각 판단도 안 하고 그냥 저절로 끌려가는 거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9절에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 눈을 떼버리라고 말했죠. 우리 성가에 그 가사 나오죠. 옳은 범죄하면 그 눈을 빼버리고 한 눈만 가지고서 저 천당 저 천국 향해 가리 나오죠. 네, 그런 것입니다. 습관이 정말 무섭습니다. 습관. 솔개라는 많이 들어봤었습니다. 솔개 이야기. 그걸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솔개가 보통 80년을 산다고 합니다. 80년. 엄청나게 길게 살죠. 그런데 한 40년 살면 부리가 무뎌지고 발톱이 무뎌져가지고 먹이를 사랑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답니다. 아무래도 노쇠하게 되죠. 그런데 솔개는 거기서 멈추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깊은 산중에 들어가가지고 와신상담하면서 자기 변화와 갱신을 시도한답니다. 어떻게 하냐면 돌에 낡은 부리를 돌에 막 찢어가지고 그 낡은 부리를 빠지게 하고 피를 흘리며 빠지게 하고 또 발톱을 발톱도 그 돌에다가 막 끌어가지고 그 발톱이 빠지게 합니다. 그러면 몇 개월 동안 배고프고 참으면 몇 개월 후에 날카로운 새부리와 발톱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다시 40년의 삶을 새 출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걸 못하는 솔개는 그냥 40년 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함께 참석한 식구들께서는 이런 솔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습관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그럭저럭 살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변화와 갱신의 삶을 살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러면 나 가운데 타락성에 대한 습관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했습니다. 나쁜 습관의 노예가 되면 인간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제2의 천성인 습관에 따라 살게 됩니다. 그냥 습관은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